예, 저희 고린도전서 공부하는데요. 15장 10절을 이번 시간에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계에서 이제 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있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교회에서도. 근데 좀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한테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고 싶을 때,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의도로 하는 거고, 이렇게 또 목회자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많은 추상명사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 무슨 연예 대상이나 이런 거에서 수상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과연 누가 어디서 1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의도로 하는 얘기긴 한데, 성경적으로는 좀 어떤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기도라는 말을 이 교제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봐도 많이 통할 수 있다, 오히려 의미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저는 기회라는 말로 바꾸면 의미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어디 뷔페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럼 근데 제가 가서 안 먹어요. 아니 가서 아예 그냥 김밥만 먹고 와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건 아니겠죠. 예. 결혼식이나 어디 가서 뷔페 같은 걸 먹을 때가 있잖아요. 애들 따라가면요. 애들 짚는 걸 보면 되게 정말 가성비 없이 짚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실은 저도 문제예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가성비를 생각해요. 여기서 뭘 먹어야지 많이 본전을 뽑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애들은 정말 본전 뽑을 수 없는 거, 빵 큰 거 하나 갖고 오든지 이런 거 갖고 와서 먹어요. 어쨌거나 누군가 기회를, 예를 들면 티켓을 줬다면 기회를 준 거고 내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구원 넘어서까지 무엇인가를 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부터 저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죠.
만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 미국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죠. 어떤 영주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씩 어떤 특별하게 사면처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기간이 있어요. 자격이 좀 안 돼도 그냥 여기 있은 지 오래됐고 평온하게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정기적이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그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자격은 없지만 원하면 요 기간 내에 네가 원하면 해줄게.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면 그래 특별하게 구원해줄게.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성경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 기간 안에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자격은 없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하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반대예요. 불쌍해 보여가지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얻었으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행위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모든 사람은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믿음은 받아들인 겁니다. 기회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줬어요. 기회를 주신 거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인 겁니다. 붙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죄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사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특별 사면 기간 이런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교회 갈 수도 없고 침례 받을 수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선행할 시간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요.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도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지만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하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래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고요. 이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셨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거예요. 또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집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 또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고난을 당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하늘나라에 데려다 줍니다. 이 세상을 고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나중에 새롭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죠.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람이 시스템이 그래요. 한 번에 다 먹으면 다시는 안 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아주 가끔이지만 무슨 결혼식이나 해서 뷔페 같은 데 가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여기서 다 먹고 다시 안 먹으면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왜냐면요, 잔뜩 먹고 집에 오면 꺼져요. 먹은 게 다시 배가 고파져요. 근데 사람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잘 먹으면 그 다음엔 안 먹어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한 번 잘 먹은 거는 한 번 잘 먹은 것 뿐이에요. 내일 아침엔 또 다시 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저께 받았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그때 필요한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은 시스템이 그냥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렇게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한 번에 다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생각이고 뭐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을 어떤 걸 억지로 다 먹이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다 먹어 이렇게 그렇게 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게 저도 막연히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식도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들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즐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걸 거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배우면 어떨까,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걸 잔뜩 주고 먹으라고 막 강요하지 말고 좀 그냥 애가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찾아서 주고 그다음에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먹는 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일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매일.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건요, 이 육체를 벗어난 때예요. 육체 안에 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어딘가에서 막 비가 새고, 그렇죠. 위에 뭐 지붕이 막 빠지고 그렇게 돼요.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큰 어려움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두운 마음에 환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왜 우리 인생이 막 엉망진창으로 망가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이 은혜를 구하고 맛보고 누리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요, 병이 들어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꼽는다면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바울을 꼽았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도 바울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진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는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주셨고요. 그게 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눈과 관련된 질병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내게 너희 눈이라도 못 빼서 주었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추측을 해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게 복음을 더 잘 전할까요?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게 복음을 더 잘 전할까요? 아니면 눈이 아픈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까요? 눈이 건강한 게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구하는 건요,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 질병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바둑 둘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프로 기사고 한 사람이 아마추어 뭐 9급이다 그러면은 점들을 많이 깔고 하잖아요. 핸디캡을 주는 거죠, 프로 기사한테. 왜 그러죠? 강하니까. 더 약한 데서 이 사람 능력이 강하니까 그걸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더 잘 드러난대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더 많은 게 저주는 아닙니다. 좋죠, 가진 게 더 많이 있으면. 근데 가진 게 더 없어요. 그게 저주는 아니라. 가진 게 더 많은 거는 축복이에요, 분명히. 태어나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축복이죠. 태어나니까 머리가 좋은 채로 태어났어요.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안 좋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더 큰 기회인 거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강한 힘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하셨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풍족하게 임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완전한 분이신가 이런 거 의심하는 기독교인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막 만족이 넘치고 만족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도 그렇게 주실 수 있을까?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나에게도 좀 얼마를 주실까? 그게 문제일 수는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나에게도 그거를 좀 나눠주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비록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앞에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걸 열어주신 건 기회를 열어주신 게 아니죠.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거는 나는 근데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럼 그런 기회는 없는 겁니다, 나한테.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이 은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인데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이제 승리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이게 구원의 은혜고 은혜의 복음이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제 여기 일단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헌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돈 얘기를 하고 헌금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8장의 주제는 헌금인데 그 헌금을 왜 은혜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다른 가난한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걷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걸 왜 은혜라고 부르는지 이제 그 이유를 좀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19절에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자, 이게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기서 돈을 걷었어요. 가난한 교회에게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여행을 해서 가져가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강한 교회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제가 헌금이라고 하죠.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9장 7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헌금에 대한 문맥이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도 은혜가 돈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다 돈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건 다 지금 돈, 헌금이 한 건데 특히 어떤 헌금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쓰는 헌금을 은혜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부른 거예요. 특별하게. 제가 그 문맥에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해본 건 아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99%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까 한 95% 정도는 기쁨 없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개인으로 봐도 막 기쁨이 충만한 채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매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90% 이상은 죽쓰면서 살다가 그나마 조금 기뻐할 때 있고 이렇게 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제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우리 측면에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지옥에 보내고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옥에 보내고 너는 구원해주고 이런 기준을 행위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로 인해서 행위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해주지 말고 그 죄값은
십자가에서 내가 친히 갚아주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사람에겐 다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문을 개방해줘야겠다,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측면에서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가요, 제가 은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요.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땐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열린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이후에 또 다른 은혜인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은혜겠지만 또 다른 은혜예요. 또 다른 기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인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계속 이 은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기회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줬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다른 가난한 교회에서는 이걸 받았죠. 그래서 받은 겁니다. 기회를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아서 우리의 부족한, 가난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미자립 교회들 있거든요. 운영이 안 돼요, 예배당이. 그래서 그런 거를 채운 거겠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겠죠, 가난한 교회가. 그 교회 입장에선 받은 거예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준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8장과 9장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면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는 은혜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하나님 입장에서 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하자고, 나눠 쓰자고 하신 거예요.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과 통치와 이거를 함께 하자고 하신 겁니다. 함께 하자고. 나눠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았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것, 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린 받을 수 있었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원하셨고요. 자기의 은혜를. 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걸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기회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기회를 넘겨주라는 겁니다. 또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에 걸어서 자기들이 썼어도 됐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자기들이 포기하고 넘겨준 겁니다.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은혜인데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막 지옥에 보내시고 아니면 구원은 해주시지만 막 이 세상에서 환난 다 겪고 막 7년 대환난 겪고 막 고생 속된 말로 직사하게 하다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재능, 시간, 건강, 재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는요 명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셨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로,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해도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서 썼어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안 갚아주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갚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도요,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원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건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헌금하면 더 복을 부어주겠다. 그건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세상에선 손해라고 부르죠.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가 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길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내가 기회를 받는 겁니다. 우린 구원 받았죠. 그 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많이 맛보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가족을 부양하게 하셨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물질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내리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자동차 수리비랑 뭐 병원 치료비로 다 강제로 쓰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도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모은 돈을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은혜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나와요.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기회를 열어준 게 은혜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기회만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긴 알아요. 뭐가 잘하는 건지 압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자기가 이제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과 만족과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누리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과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줘야 됩니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벌하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을 주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하나의 상급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 시간을 희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준 거잖아요. 내 시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걸 내가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의미로 가득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를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 기도잖아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대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즉시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만 받으면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오늘 교회 문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그 행하셨고 말하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고 행하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고요,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두 이렇게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내놓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